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Get out of here. 여러분, 이 표현을 아세요? 꺼져. 뭐 이런 말이죠. 제가 해외에 단기 언어 연수를 갔을 때, 교수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콘도였는데요. 거기서 생활을 할 때 라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기타도 치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이 표현을 한 거죠. 꺼져! 너 여기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을 듣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꺼져! 너 여기로 나가! 여기서 나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청해줬던 교수님에게, 그 외국 교수님에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얘기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여기 방문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하여튼, 이게 인종차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네. 그런, 네. 차별, 혹은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아, 바로가 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게 되죠. 저 인종차별하게 되고 자기 백성들은 편하게 머물게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두지 않고 부려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 네, 이 히브리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는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두고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 내 앞에서 있으면 안 돼. 응? 꺼져. 이렇게 모세에게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안 보내면 가축 가만두지 않겠어. 애굽의 가축을 이스라엘 가축과 구별해서 이 애굽의 가축에게는 돌림병, 전염병이 있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바로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마음이 완강했죠.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어요. 어떤 상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랬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상황. 그 자기들의 가축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어때요? 조금 변할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중독의 자리, 우울의 자리, 상처의 자리, 다시 원망의 자리, 다시 무기력, 좌절, 낭망 이런 자리로 우리는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완악함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 바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악성 종기가 이제 애국 신하들, 백성들, 요술사 모든 사람에게 이제 또 생기게 되거든요. 8절,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이 악성 종기가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이 악성 종기를 세킨이라고 하는데 피부병을 의미하죠.
염증, 고름, 심한 가려움증, 통증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피부 질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악성 종기가 등장하게, 악성 종기가 퍼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악성 종기가 누구도 괴롭히냐면 요술사들도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술사가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막 따라서 막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재앙은 따라서 못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술사들도 오히려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도 당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그것을 요술사들도 깨우쳤을 거예요.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악성 종기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경고의 상징으로 나타나죠. 이건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문둥병과 피부 질환이 나오고요. 신명기 28장 27절, 35절에도 악성 종기 피부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신명기 28장 35절을 넘어서 욥기 2장 7절에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생기게 했죠. 이렇게 구약에서의 종기, 악성 종기는 그냥 어떠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죠? 하나님의 어떠한 권능을 보일 때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있는가?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꼬아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부족함, 연약함이 있진 않은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리고 또 대출을 받고 사람들에게 좀 꾸고 이러면서 아주 경제적인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어떤 탐욕, 아니면 나의 그냥 비전이라고 말은 했지만 나의 꿈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저도 선교학사관 또 연합사역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가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도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선교학사관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리고 선교학사관 5호관도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도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겠죠. 인간적으로 잡아당기고 인간적으로 시기를 당겨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대출을 끌어오고 빚을 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더 막 고생하게 하는 것도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책임을 왜 안 지시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술사들,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겼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직분이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너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보여주는 것, 거기까지 가고 머물러서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어떤 열심이 너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러냄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